이방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알베르 까미의 작품 중에 오해라고 하는 제목의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진 마을에서 조그만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모녀가 나옵니다. 원래 장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 가출을 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숙에 혼자 여행하는 손님이 들었는데 돈푼께나 있어 보였습니다. 모녀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물에 타 먹이고 돈을 빼앗은 다음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불안했지만 돈맛을 본 모녀는 그 후로도 계속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루는 건장한 한 젊은이가 투숙을 했습니다. 성공한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모녀는 그에게도 치사량의 수면제를 먹인 후 젊은이의 짐을 뒤지다가 수첩과 이 사진이 들어있는 그런 수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어릴 때 가출한 아들 장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지 20년 만에 돌아온 건데 어머니와 동생은 놀래주려고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이 죽인 남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요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열하며 강물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모녀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 그 유일한 희망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참담한 비극이죠. 그렇다면 까미는 이 희곡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한 걸까요? 단지 그냥 외딴 곳에 어느 외딴 곳에 살던 가족의 비극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요? 행복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탐욕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짓밟아 버리는 현대인들의 비극을 고발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날을 희망하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날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희극처럼 참으로 기쁜 날일 수도 있고 비극처럼 너무나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심판과 절망의 날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날이 희망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빛에 속한 사람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요 진노의 날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들에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깊은 잠에 든 사람들에게 그 날은 비극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빛에 속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더욱더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자신의 상처와 탐욕과 거짓에 이끌려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로 가는 삶입니다. 기도 역시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말씀 역시 단지 의무 때문에 하거나 지식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한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보여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기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으로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하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빛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랑이 나를 더욱 빛 가운데 걸어가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도피의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깨어있어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지금 이 땅에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줄 압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다림의 불꽃이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